4월 11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았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이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나온 이제 결과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불러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있었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은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이제 구름이 다시 움직인 거죠. 그리고 구름이 사라진 이후에 미리암에게 생긴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병, 한센병일 수도 있고 피부병일 수도 있고요. 근데 미리암만 있었죠. 아론에게는 없고 미리암에게만 있었죠. 왜 미리암에게만 있었는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본문하고 연결을 좀 지어보면 어제 본문 1절에 보면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때 보면 미리암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적을 때 미리암이 장녀이긴 하지만 남자의 이름을 먼저 적거든요. 그래서 1절에는 미리암이 먼저 나오지만 5절에는 아론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책망하실 때 그때는 이제 아론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모세를 비방했던 비방의 주동자가 누구였는가? 그게 미리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여성이었지만 제일 앞에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 주동자였던 미리암에게만 지금 나병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이 장면을 이제 아론이 보죠. 책망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주님이 떠나가셨어요. 구름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자기들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변해가는 미리암의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아론이 보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피부가 이상해지고 그렇죠? 얼굴이 이상해지고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자기가 직접 보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암도 놀라고 더 놀란 건 그 장면을 보는 아론이 더 놀랐겠죠.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슬프도다 내 주여. 내 주가 누굽니까? 여기서 하나님 아니에요. 모세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한 거예요. 어제는 어떻게 했어요? 너 우리랑 똑같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바뀐 거죠. 어제 본문에는 왜 모세만 되냐? 이제 우리도 된다. 이렇게 자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르죠.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쓰시는 일상을 아론과 미리암이 보면서,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면서
그들 안에 즉 아론과 미리암 안에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겨져 있던 두 가지가 드러난 거죠. 하나는 비교 의식이었고 또 하나는 열등감. 그래서 이 비교 의식과 열등감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책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를 비방하고 깎아 내리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언제 깨닫는가? 이 비교 의식과 이 열등감이 폭발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는 걸 언제 알게 되는가? 이제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미리 알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너 나와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책망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나병에 걸린 거잖아요. 이게 없었겠죠.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는 항상 언제 그것을 깨닫냐 하면 어리석은 한 일을 한 후에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깨달음의 시점은 항상 늦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항상 늦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항상 늦게 깨닫는 거죠. 죄악에 빠진 이후에 교만의 발목 잡힌 이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늦었잖아요. 근데 안 늦어요. 왜? 우리에겐 또 하나 강력한 무기가 있죠. 정직한 입술의 고백, 정직한 마음의 고백, 회개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자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이 벌을 돌리지 말아달라. 당신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와 다릅니다.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일이 다 지나고 나서 깨달아요. 그건 항상 늦어요. 그럼 그러고 늦고 끝나느냐? 세상은 보통 그렇잖아요. 버스 지나면 못 타요. 기차 지나면 못 타요. 비행기 뜨면 못 탄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회를 잘 잡아라. 타이밍을 잘 맞춰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린 이걸 다 지나야 깨닫는 거예요. 그럼 늦었느냐? 그럼 끝이냐? 아니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시거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게임이 좋은 점이 뭐예요? 현실이 아니라 게임이 좋은 점은 다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좋잖아요. 네. 현실은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간 걸 어떻게 되돌려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다시 할 수 있게 해줘요. 네.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살려주십시오.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참 희한해요. 미리암은 얘기 안 해. 정작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미리암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리암은 얘기를 못 해요. 네. 얘기할 수가 없었겠죠. 네. 자기 죄를 지금 죄값을 받는 거잖아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그 옆에 있던 아론이 그 얘기를 대신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당하지만 직접 그 당한 일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 일에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복이에요. 미리암이 말하지 않고 아론이 얘기하지.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순간에 우린 기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 못하는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듣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원하건대.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죠. 비방의 대상이었고 깎아내림의 대상이었던 모세가 참 이 사람 속도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십시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이게 그거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나 안 해. 이렇게 안 해요, 모세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감히 따라할 수는 없는데 이러니까 하나님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모세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이렇게 만드셨나 싶기도 해요. 예.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세부터 쓰임 받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82세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와는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나이쯤 되면 이렇게 돼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애가 돼 가잖아요. 근데 모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른이 돼 있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용서는 하되 대가는 치러야 된다. 왜요? 부끄러워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 시간이 필요할까요? 잊지 않고 기억해서 다시 하지 않게. 너무 쉽게 용서해주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걸 모면했네. 다음에 사람 또 그렇게 해요. 용서는 하지만 지금 모세는 뭘 하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용서는 하지만 쉽게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지만 철저하게 자기가 뿌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용서는 하지만 너무 쉽게 해주진 않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미리암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 상황을 다 지켜보는 증인이 될까요? 모든 백성이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됐다면 다른 70명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들에게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반면교사의 본이 되죠. 미리암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70명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도 바꾸시기 위해, 변화시키기 위해 이 방법을 쓰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시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미리암이 진영 밖으로 밀려났어요. 7일 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7일 동안 미리암이 진영 밖에 혼자 있으면서 본 건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을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 자신을 떠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임재,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 움직이는 거죠. 미리암은 어때요? 지금 징계받고 있잖아요. 이 징계의 대상인 미리암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버림의 대상이 아니에요. 고침의 대상인 거죠. 미리암은 회복되어야 할 대상이지 제끼고 버리고 놔두고 우리끼리 가야 할 대상은 아닌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미리암이 7일 동안 혼자 있으면서 확인합니다.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놀랍죠.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지금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만 다 달게 받으면 됐어. 죗값 치렀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가 홀로 있지 않고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므로 너는 징계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지만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야. 인도하시는 사람이야. 보호하시는 사람이야. 이 사인을 계속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기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린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딱 선 그어놓고 자 너는 이제 아웃. 그럼 다시 인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미리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리에 눈먼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깎아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대신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굴 기다리시는 거예요? 미리암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패싱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미리암은 홀로 있을 때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면 그 후에 떠나서 바람 광야에 진을 쳤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심판과 징계가 아니에요. 설사 그게 있더라도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목표는 깨닫고 다시 함께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표인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암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분명히 대가는 치르고 있잖아요. 그럼 대가를 치르는 미리암은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왜 나만? 아론은 그냥 놔두고 왜 나만? 이런 생각 안 할까요? 그 7일 동안 원망이 더 쌓일 수도 있고 분노가 더 쌓일 수도 있고 그 7일 동안 불평이 더 쌓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거든요. 똑같지 않잖아요. 얘도 깎아내렸고 나도 깎아내렸고 비방에 같이 동참했는데 왜 나만? 쟤는 아니고 왜 나만? 하나님이 얼마나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미리암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본심 본의를 깨달은 거예요. 때로 너무 큰 사랑을 받으면 그게 사랑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랑에서 뚝 떨어져서 혼자 있어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죠.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가서 압니다. 집에 있을 때는 어머니의 사랑,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군대 가서 짬밥 먹어보면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그게 얼마나 큰 섬김인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미리암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가서 짬밥 먹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해주신 그 밥이 그리워서 눈물 흘리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훈련 다 마치고 첫 번째 휴가 나가면 대부분 다 이렇게 얼싸안고 울죠. 평소에 갖지 않았던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가 바뀌어서 자기가. 미리암도 마찬가지. 이 진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달라진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심판하고 징계하고 끝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포기가 없는 이 열심. 이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홀로 있을 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이런 것을 깨닫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걸 깊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